영국이 2차 대전 뒤에 좌파 정권인 노동당이 집권을 했었습니다. 그때 영국 사회가 많이 침체하게 됐습니다. 너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의 발언이 너무 강하고 사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갈등이 심해지고 노동조합이 너무 강성으로 나오고 하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떠나고 회사 운영하던 사람들이 이거 못하겠다. 회사를 문을 닫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또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지고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러고 영국 국민들이 가지는 국가적인 자신감이 그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병이라 그래요. 한동안 영국병이란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요즘 우리가 한국병이란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영국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우파 정권인 보수당 정권이 바뀌면서 그 지도자로 등장한 사람이 마가레트 대처 여수상입니다. 영국 역사에 아주 걸출한 3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아주 영국을 빛나게 했는 세 여걸이지요. 17세기의 엘리자베스 여왕, 19세기의 빅토리아 여왕, 20세기의 마가레트 대처 수상입니다. 연전에 마가레트 대처 수상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인촌 강좌라는 강좌에서 강의를 했는데 강연 제목이 대처리즘이 무엇이냐. 마가레트 대처 여사가 부진했던 나라 깔아앉는 영국 그걸 끌어올려서 영국 병을 치료했단 말이죠.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국제적인 지위도 올라가고 내려앉던 사회를 끌어올린 성공 비결을 일컬어서 대처리즘, 대처 여사의 지도력을 일컬어 대처주의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강의 제목이 대처리즘은 무엇이냐 이런 강의 제목이랬는데 내가 그 강의 내용을 읽어보고 상당히 많이 배웠어요. 그 마가레트 대처 수상이 그 강의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영국이 영국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나라가 부진해지고 영국병에 걸렸던 것을 치유했는 사상적 배경이 뭐이냐. 어떤 일을 할 때는 정신적 사상적인 배경이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이걸 대처 수상은 칼 포퍼의 사상과 하이에크의 사상이 중심이었다. 그게 직접 말을 했습니다. 칼 포퍼와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라는 두 분은 둘 다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칼 포퍼는 뉴질랜드에 가서 학자로서 활약을 하고 세계적인 학자로서 알려졌습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역시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영국에 가서 활약을 했습니다. 칼 포퍼라는 사람의 사상이 가장 핵심을 담은 책이 우리나라에도 서점에 가면 상하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그런 제목입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꼭 우리가 읽어봐야 할 만한 책입니다. 그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열린 사회가 있고 닫힌 사회가 있다. 열린 사회는 국민들이 자유롭고 할 말을 다 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하고 비판을 통해서 서로 받아들이고 발전한다 이거지.
갇힌 사회는 다들 마음대로 못하고 명령을 따라 해야 되고 개인의 인격과 인권, 자유로운 사상이 닫혀 있는 겁니다. 전체주의, 사회주의, 권위주의 이런 사회가 닫힌 사회지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상부의 명령이 밑에까지 쫙 하단이 돼가지고 척척척 나가는 사회가 발전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오히려 부정부패가 더 심해지고 침체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성, 상상력, 개척정신, 참여정신 이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열린 사회는 비능률적이고 말이 많고 시끄러워서 사회가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활력 있고 창의력 있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거이지요. 근데 그 칼 포퍼와 같이 짝을 이루는 하이에크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1980년인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에는 사회주의 생각을 가졌어요. 닫힌 사회의 하나의 사상인 사회주의 생각을 가졌다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포병 장교로 참전을 했습니다. 장교 생활하면서 그 군대 명령이 부하들한테 전달되고 그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그때 오스트리아 군대가 독일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1차 대전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져버렸어요. 전쟁이 지고 나니까 이 사람 장교니까 전쟁에 지기 전에도 사령관이 지시하는 게 밑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장교가 명령해도 사병들이 뭐 잘 안 듣고 복잡하고 했는데 자 전쟁에 져가지고 폐잔병으로 이제 뿔뿔이 전선에서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야, 이 골치 아프겠다. 이제는 명령도 안 통할 끼고 상관도 없고 질서도 없으니 이거 폐잔병 군대가 집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걱정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전혀 반대예요. 지시도 없고 명령도 없고 장교도 없고 그냥 막 폐잔병들이 자유롭게 막 집으로 가는데 옛날에 사령관의 명령이 짝짝 내려오고 장교가 막 갈 때보다 훨씬 더 질서정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하. 인간은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보다가 자발적인 참여. 자기가 기뻐서 자기가 좋아서 할 때 질서가 있구나.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그런 상부에서 하부로 전체주의적인 이런 가치관에서 밑바닥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 결단 이런 거의 기초를 이루는 자유로운 사회, 자유주의가 이게 바람직하구나 이런 걸 깨달은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그 뒤에 자기 학문에도 다 반영이 돼서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이 아주 참 중요합니다. 그 뒤에 이제 제대를 하고 대학을 가서 경제학을 하고 해서 노벨 경제학상 받는 그런까지 올라갔는데 그 하이에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쓴 용어가 상부의 명령으로 강제로 권위로 시켰는 질서 이걸 메이드 오더예요. 메이드 오더. 사람이 만들었는 질서 메이드 오더보다가 자기들 속에서 당분간 무질서한 것 같고 막 혼란한 것 같은데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 나온 질서 그 그로운 오더예요. 속에서 나온 질서가 힘이 있고 이거 좋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바탕으로
경제 이론을 세우기를 정부가 너무 경제나 사회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하는 큰 정부는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안 좋다. 작은 정부, 기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회가 힘이 있고 발전한다. 그 속에서 질서가 나와야지 정부가 간섭을 많이 하고 정부가 지시하는 사회, 규제가 많고 단속이 많은 사회는 발전을 잘 못한다. 이걸 이제 운동 선수들한테 비교를 했는데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정부는 감독이고 국민은 선수다. 감독은 질서만 세워줘야지 감독이 감독하다가 선수로 뛰면은 되겠냐. 그러면 축구 게임이 엉망이 되지 않냐. 정부라는 감독은 질서를 잘 살펴주고 선수들이 뛰어야 된다. 국민들이 각자 열심히 뛰어야 이거의 좋은 경기가 되는 거다. 마찬가지다. 그걸 이제 작은 정부, 큰 시장 그래, 큰 시장. 정부는 자꾸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속성이 큰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간섭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잘 될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아주 득시할 때 소련이 잘 나가고 동족도 잘 나가고 앞으로 사회주의가 한참 뻗어나가겠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곧 망할 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지금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망해? 이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베를린의 동독 장벽이 무너졌지요. 장벽이 무너질 때 손자가 옆에 있다가 할아버지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요. 지금 저 텔레비에 보세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게 아주 그 사람의 유명한 말이에요. 강제로 하고 억지로 하고 이런 사회는 오래 못 간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된다. 이거죠. 성경이 바로 그런 신화입니다.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당회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교인들을 단속을 하고 믿습니까? 그러고 막 다그치고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고 좋을 것 같은데 진정한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자기의 신앙 고백, 자기의 체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서는 신앙이라 해야 되지 목사가 뭐 억지로 이렇게 끌어가는 교회는 한때는 부흥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긴다. 이걸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틴 루터가 나의 복음이라고 평소에 그렇게 거듭 말했던 본문이 바로 우리 바른 영적인 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뭐입니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려고 죽기까지 해서 준 자유인데 이걸 자유를 누릴 줄 모르고 팔아먹어서 되겠냐. 이 자유를 너한테 넘겨주면 되겠냐 이거죠. 우리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옛날에 죄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이데올로기, 사상의 종이 되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걸 다 벗겨주고 완전히 자유하는 당당한 자유인이 되게 해주려고 죽기까지 하셨다. 이걸 왜 우리가 사람한테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의 종이 되겠냐 이거지. 이런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저는 목회관이 그렇습니다.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야 된다. 우리 교회는 뭐 억지로 뭐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도 내가 당회장으로 뭐 보고서 내락하고 신방록 내락하고 이거 없어요. 알아서 하는 게 알아. 우리 교인들한테도 내가 신앙생활은 자기 신앙 고백,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알아서 해야 된다. 가끔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헌금 같은 것도 이제 알아서 하시오 하니까 알아서 안 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 신앙이네, 자기 신앙이란 말이에요. 뭐, 자꾸 다그치고, 뭐, 겁주고, 야, 이 11조 떼먹은 도둑놈들아! 회개하라! 그건 뭐, 평생 예수 믿으면 얼마 떼먹은지도 계산도 안 나오는데, 도둑놈아!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집사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너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별로 바쁜 거 아니니, 천천히 갑시다. 아, 차는 밟아야 맛이 있지요. 밟더니, 아느나 다를까 교통성경이 걸려가지고, 뭐, 9만 원인가, 얼마 뭐, 상당히 뗐어요. 그러니까, 떼고 나서 한참 가다가, 목사님, 하나님은 틀림없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지난주일에 성수주일 안 하고 하루 땡땡이 쳤더니, 딱지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건 좀 생각이 나오고 다른데요. 오늘 딱지 뗀 거는 하나님이 떼게 하신 게 아니고 과속에서 뗐고구만. 내가 밟지 말라니까 차는 밟아야 맛이 있다고 하더니 딱지 떼놓고 하나님 쪽에 미루면은 하나님이 교통순경 할배도 아니고 그래 생각하면 곤란해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모든 게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인데 그래서 글쎄, 그가 좀 다른 면으로 생각하셔야지 막 밟아놓고 하나님 핑계 대면은 곤란하지요. 내가 그런 얘기. 사실은 작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관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은 자유하게 해주려고 법 지키는 겁니다. 법이란 게 왜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 우리 마가레트 대처 여사가 강력한 지도력으로 영국병을 고치고 일으킨 그걸 뉴라이트 운동이라고 그래요. 물론 저도 요즘 한국에서 뉴라이트 운동을 참여합니다만은 우리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지요. 시대와 나라가 다르니까 적용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러나 비슷한 점이 많지요. 뉴라이트 운동의 사상적 배경에 중요한 사람 중에 아까 말한 하이에크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우리나라의 다산 정약용이나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이런 라인을 가지고 내가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뉴라이트의 교재로 내가 쓰려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들은 이런 점에서 영혼의 생각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 일에 억지로 하고 이런 거는 영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빌레몬서 1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가 있는데 딱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성경에 빌레몬서가 있나 이런 분도 있습니다. 평소에 잘 안 찾지요. 빌레몬서 1장 14절입니다. 이런 뭐 한 장밖에 없으니까 1장, 2장 갈 것도 없지요. 여러분 빌레몬서 2장 그럼 골치 아픈 겁니다. 예, 빌레몬서 1장 14절. 근데 짤막한 편지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편지면은 한 10분이면 쓸 수 있겠다 싶은 읽어보면 별것도 아닌 내용 같은데 성경 66권 중에 당당히 한 권이에요. 이상하거든요. 이사야서 같은 책은 66권이라 66장으로 있지요. 그것도 한 책이고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된 것도 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이상하다 싶은데 나도 옛날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빌레몬서 이런 거는 왜 66권 중에 들어갈까? 이랬었는데
읽어보고 은혜 받으니까 하하 알겠어요. 14절 때문에 빌레몬서가 빛이 나는 겁니다. 14절. 14절이 빌레몬서의 키워드라 그래요. 14절 때문에 빌레몬서가 성경 66권 중에 당당히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적 사고, 성경적 가치관에 있어서 중요한 맥을 이루는 겁니다. 자, 14절. 다만 너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뭡니까?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선택해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원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선한 일이 내가 구원받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열매 맺고 살아가는 이 귀한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거지요. 이 좋은 일이 자기가 좋아서 해야지 억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한테 굉장히 인격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성숙되게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강제로 억지로 하라는 하나님이 아니다. 자기가 기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도 너무 권위주의가 있고 너무 정부나 기업이나 어른들이 아이들을 억지로 시키라는 거이지요. 내가 남양만에서 목회할 때 유치원 애들이 한 600명까지 됐었습니다. 농촌 애들 우리가 봐주고 부모들은 일하고 하게 한다고 아주 여러 군데 유치원을 지어가지고 많을 때는 600명, 선생님들만 한 30명 가까이 됐었는데 한 번은 유치원에 들려보니까 그 유치원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애들을 줄을 세워가지고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버드나무 회초리를 가지고 머리 톡톡 치면서 앞으로 나란히 내 말 들어! 하고 머리를 톡톡 치는 걸 보고 내가 선생님 불러가지고 선생님은 정보부 출신이요. 왜 애들 때리셨노? 그때 내가 정보부 가서 직사게 얻어맞고 나온디라. 그래서 입에 금방 나오는 거야. 자네는 정보부 출신이요. 왜 애들 때려서 가르치나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을 안 들어야 애들이지. 그 말 잘 들으면 그 어른이고 그 기계지 그거 말을 안 듣는 게 애들이요. 그러니까 그걸 때려서 하나 하지 말고 그거 잘 이끌어줘야지. 선생님이 애들한테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목사님 버드나무 해초리 이거 맞아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매라는 것은 아파서 나쁜 게 아니라 자존심을 상처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애들을 때리지 말고 호루라기 치우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구만. 내가 탈인 적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버지가 애들한테 무조건 권위로 야 인마 말 들어 응? 이런 집 애들은 나중에 자라가지고 재구실을 못해요. 제일 골치 아픈 아버지가 권위로 눌리는 아버지고 제일 시원찮은 엄마는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방학 숙제를 대신 해주는 엄마예요. 그건 아주 시집갈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시집 가가지고 남자 하나 바보 만들고 애들을 망가지는 거예요. 숙제라는 건 지가 해야 숙제인데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애는 완전히 바보 되는 거예요. 평생 다 해줄 수 있는 엄마는 아니잖아요. 지가 스스로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엄마인데 시원찮은 엄마들이 자기가 해주는 거예요. 그 자식 사랑이 아닌데 자식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이죠. 이런 게 교육이고 사랑의 실천인데 목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김진홍 목사가 말하니까 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당회에서 결정했으니까 한다. 그걸 생각해보고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기가 동의하고 거기에 맞아야 되지.
김진홍 목사가 잘못돼서 지옥 가면 불의교에 같이 다녔으니까 의리를 지켜야지. 그럼 같이 갈 띱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 안 그렇습니까? 목사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그러면 같이 가서 같은 죽을 자리를 가는 건 아니다. 신앙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기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은 똑똑해야 돼. 자기 판단, 자기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하냐면은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대단히 정적이고 다정다감하기 때문에 분위기에 약해요. 분위기에. 이게 좋은 점인데 좋은 점이 또 단점이 되지요. 분위기에 와와하고 생각을 깊이 못하면은 자기 신앙이 못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우리 신앙인이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확실한 자기 주관이 있어야지 중간에 얼버무려가지고 눈알 굴리고 분위기 봐서 사람 눈치 보는 건 안 된다. 그걸 고양이 눈알 굴리듯이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집에 고양이 있으면 연습을 한번 쳐다보세요. 고양이 눈을 1분만 쳐다보세요.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가. 고양이 눈이요. 잠시도 안 멈춥니다. 백을 돕니다. 그래서 머리 깨쓰고 하는 사람을 고양이 눈알 굴리듯이 한다 그래요. 자기 중심을 가지고 나는 이 신앙 가지고 이렇게 산다. 확고한 주관이 있어야지 환경 따라 처지 따라 굴리면은 이게 고양이 사총인 거지.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는 곤란하다예요. 기다 아니다 분명히 하라 이거지. 여러분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평신도면서 신학에 아주 참 성경학자를 했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미국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일본이 군국주의지요. 조선을 집어먹고 만주를 생기고 중국에 한참 전쟁할 때입니다. 일본 군대가 상해를 점령했다. 이러니까 막 전 일본 국민이 박수치고 교인도 불제자도 전 국민이 군부가 잘한다. 막 야단 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상해 점령할 때 30몇만 명을 학살했거든요. 군인들이 막 애기 벤 엄마도 칼로 찌르고 애기를 끄집어내가 던지고 뭐 그 일본군이 범죄한 거는 천추에 이건 참 큰 일본의 수치입니다. 이런 걸 이 우찌무라 간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이 이러면은 가미사마께서 하나님 일본에 불벼락을 내릴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 평화에 기여해야지 전쟁 일으키고 침략하고 이러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일본 땅에 불벼락을 내린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들어가지고 우찌무라 선생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비국민이다. 내국노다. 왜 일본이 잘 되는 걸 일본 국민으로서 그래 욕하냐. 막 손가락질하고 제1고등, 동경에는 제1고등, 우리나라 옛날 경기고등 같은 학교예요. 그 선생으로 있었는데 파면당했어요. 갈 데가 없어. 어디 직장 가려니까 비국민이라고 전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일본을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선생은 선생이 아니다. 아무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직장도 없고 일도 없고 사람들을 외면하고 이럴 때 우찌무라 선생이 뭘 했냐면은 동경 자기 개인 집에 6평짜리 다다미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학생들을 불러다가 성경 공부시켰어요. 전쟁 끝날 때까지.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공부만 차근차근 시키면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으로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야 된다. 이런 만 가르쳤는데 전쟁 딱 끝난 뒤에
전후 일본을 건설한 사람들이 그 성경 공부반 출신들이에요. 수상도 오히라 수상 그 공부반이고 동경대학 총장도 3명이나 나오고 일본 사회당, 일본 사회복지제도 기초를 낳은 사람들이 그 6평짜리 다다미 방에서 성경 공부했던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현대 일본을 세운 성각자의 우찌무라 센세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우찌무라 선생을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이 가미사마가 일본의 불벼락을 때린다 그러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선생님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왜 그러십니까?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왜 그렇게 욕먹을 짓만 합니까? 그러니까 우찌무라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전 일본이 아니라 그래도 전 일본이 좋다 그래도 나는 성경이 말하는 바 아닌 건 아니다. 전 일본이 전쟁하는 게 다 옳다 그래도 나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 성경의 진리가 나한테 깨우치는 바 이거는 아닌 거이다. 아주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성경 가르치는 기준을 어디에 뒀냐면은 나는 내 성경 공부반에서 위대한 인물 키우려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 키우려는 것도 아니다. 위대한 평민, 보통 사람을 키우려는 거이다. 왜 위대한 평민이 뭐이냐?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김건기라는 사람. 자기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손해봐도 불명예를 당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이 옳다고 가르쳐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니라 그래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위대한 평민을 길러내는 것이 나의 성경 공부 원칙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에 우찌무라 선생이 요수아서 24장 15절을 가지고 그 말을 한 겁니다. 요수아 24장 15절입니다. 참 이런 말씀 읽으면서 우리 신앙인이 자기의 신념과 신앙과 신앙 고백으로 분명하게 선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요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요수아 장군은 아시다시피 무적의 장군입니다. 상성 장군입니다. 패배를 모르는 장군입니다. 가나안 땅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진격을 해서 31번의 대전투를 치렀는데 완승으로 끝냈습니다. 그런 장군 요수아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은퇴하는 설교가 요수아 24장인데 24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구약의 사도신경이라고 말하지요. 그 15절, 그 사도신경의 크라이막스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성결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바알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 신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신앙은 선택이다. 신앙은 선택. 신앙은 결단이고 신앙은 선택이다. 그래서 중세의 큰 세계사의 천재 중에 파스칼. 세계사의 천재가 셰익스피어, 파스칼, 미켈란젤로 몇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파스칼. 파스칼이 쓴 팡세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신앙이란 것은 도박사가 화투놀이 하는 것과 같다. 그 손에 쥐고 있는 화투장 한 장에 자기의 전 재산을 건다. 자기의 전 재산을 손에 쥐고 있는 화투장에다가 걸듯이 신앙인은 자기가 믿는 신앙의 이생과 내생, 이승과 저승의 영혼의 운명까지 건다. 이게 흑살이 깡통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응? 봉산명을 이거는 가보면 왔다다 이거지.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 거기다가 자기
전 재산을 거는 도박사와 같다. 신앙은 선택이다. 신앙은 결단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성경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걸고도 남는 아주 참 진리고 멋있다.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불리하고 힘들어도 예수님한테 인생을 거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시지요? 이걸 너무 눈치 보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건. 너희는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말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 쪽으로 가려면 가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전 일본이 전쟁이 옳다 그래도 나는 아니다. 나는 이거는 안 된다. 절대로 가미사마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때릴 것이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원자탄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아하 우찌무라 센세이가 의인으로구나. 과연 가미사마께서 듣도 보도 못했던 불벼락을 떨어뜨렸구나. 천하유다 회개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런 줏대 있고 혼이 바르고 뜻이 분명한 그런 의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평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지만은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에서는 확고한 우리들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얻어 누릴지언정 사람에게 세상적인 이데올로기나 이권이나 그런 일에 다시 종이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위대한 선배 여호수아 장군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확신을 가지고 말했던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큰 확신 속에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